여호수아 7장 13절 구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다시 거룩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생각을 여셔서 또 이 시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아간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큰 성읍인 여리고는 정복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작은 성, 작은 도시인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실패했던 이야기를 지난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냐 겸손이냐라는 주제를 우리가 거기서 좀 끌어왔었죠. 우리가 잠시 한번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바탕으로 또 오늘 말씀을 나아가야 하니까요. 자, 지난주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이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무엇이 겸손이고 무엇이 교만입니까? 스스로 높이면 교만이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던지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를 높여주면 그것은 권위고 위엄이고 겸손이 된다, 존귀함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붙들고 있으면 교만이죠. 그러나 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면 겸손이고 존귀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생각해 봤죠. 다음 화면 한번 우리가 보고 말씀 읽어보죠.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러나 겸손과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또 말씀을 또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높여주시면 그것이 곧 존귀함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교만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큰 성은 점령하게 했으면서 작은 성을 점령하게 하지 못했던 그 원인이 되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했던 것,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그냥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뱅뱅 돌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돌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가장 앞장서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오는 모든 날들 행진할 때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항상 앞장섰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는 누가 점령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공로는, 그 모든 트로피는 누가 받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에 알지 못하는 범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존귀한 물건 어떤 것을 자기가 그것을 탐을 내어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까운 생각이 들었을 법했죠. 왜냐? 하나님이 다 그냥 부셔버리라고 했거든요. 다 없애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간, 어느 사람이든지 눈에 보면 이 아까운 것을 어째, 이 아까운 것을,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마음으로 먹는 것과 그 생각을 갖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좀 달라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본다면요, 정말 마음에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바로 내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아간이 실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유혹을 받았어요. 마음이 싱숭생숭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부분이 그것을 참고 있는데 아간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점령하는 데에 실패하게 됩니다. 다른 백성들도 물론 미련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성을 점령할 때 우리가 조금만 가면 되지 뭐. 그러나 여호수아는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이미 가나안 땅 직전에 므낫세 반지파와 같은 이런 지파들이 이 가나안 땅 직전의 땅을 이미 자신의 소유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함께 움직여야 했거든요.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함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는요, 조금만 보내, 그러다가 아주 보기 좋은 패배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패배를 하다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이 일이 정말 슬프다. 정말 아간이라는 범죄, 아간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음을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요, 이제 그 원인을 바로 이제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원인을 분석하십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나의 약속을 너희가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고 무엇을 맹세하며 왔습니까? 무슨 약속을 받고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찬양으로도 아는 것처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뭐죠?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마디는요, 하나님만을 따르겠느냐? 그거였어요. 하나님만을 따르겠느냐? 따르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다. 하나님만을 따르겠느냐? 주님은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약속이 지금 어겨졌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아간으로 인해서
지금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래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서 아예 멸하여 버리랍니다. 애초부터 본래 멸했어야 됐을 것이니 그것을 멸하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아다가 멸하여 버리고 부셔버리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불살라 버리래요. 이렇게 무서운 방법으로 주님이 해결하도록 명령하시죠. 근데 사실 언뜻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을 단순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야기, 복이 맞습니다. 맞는데 단순히 그냥 복 주시는 이야기, 주님께 기도하면 땅 주고 집 주고 하더라가 아니라 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전쟁이라고 했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 있죠.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가득하기까지 너의 후손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미 창세기에서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은 단지 그냥 니네 땅 뺏어서 우리가 차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악을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심판도 할 수 없고 책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앞장서셔야만 했던 전쟁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죄와 무관하시기 때문이죠. 죄악을 멸하는 전쟁에 누가 앞장서야 하느냐? 하나님이죠. 그런데 아간이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 버린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높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되었죠. 죄를 심판해야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 주님보다 앞서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인도 똑같이 가나안 족속처럼 불살라져야 했던 거죠. 죄악은 심판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해? 그게 아니죠. 죄악은 심판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악을 뿌리 뽑고 그 범죄한 그 사람을 찾아내서 또 훔쳐온 물건들을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부셔버리고 그 사람조차도 다 멸하는 것이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거룩해져야 해. 너희는 다시 거룩해지지 않으면 너희는 죄인을 심판하는 이 전쟁에 너희가 이길 수 없어.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면 이들처럼 너희도 멸망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범죄를 한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불살라버리고 그 모든 과정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은요,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지 않으면 나와 같이 갈 수 없다. 너희는 거룩하지 않으면 나와 같이 갈 수 없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주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휘리릭 하고 정말 천국으로 가버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길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짧게 이 인생이라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이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지체가 되어서 이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고 죄악을 드러내며 죄악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주셨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곳입니까? 이게 죄악과 싸우는 곳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배우고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나가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거룩하게 하랍니다. 다시 거룩하게 하랍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다시 거룩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거룩이 뭡니까? 거룩. 이제 오늘은 이 거룩을 밝히는 것이 이제 중요한 줄기예요. 그럼 거룩이 뭐죠? 거룩이? 이 성경 안에 보면요, 이 재미난 그 표현들, 이 거룩에 관한 참 의미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거룩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언제 들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나시나요? 다음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모세가 맨날 지나다니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뜻하지 않게 살인을 저지르고 그 사막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아내를 얻어서 그 목동들과 함께 지낼 때 그냥 평소에 다니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나무가 불에 타는 것 같은데 불은 났는데 나무는 까매지지 않는 이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 주님을 만나죠.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아니 매일 지나다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갑자기 거룩한 땅이 돼요. 거룩의 의미는 뭔가요? 우리는 흔히 그 거룩의 의미를요, 구별하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별하다, 예, 구별하다. 뭐 계속 한번 좀 살펴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그 땅이 모세가 다니던 땅이 구별하다는 것으로 뭐 설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너를 만나기 위해 네가 매일 지나다니는 이 땅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뭐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계속 좀 살펴보죠.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자, 또 매일 살아가던 날이 갑자기 거룩해졌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부터 시작. 6월절이 지나고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왕의 길을 꺾는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모든 장자, 첫째, 상속자가 죽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너희들은 나의 명령을 따르면 너희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제정하시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하세요. 그 무교절에 관한 건데 그 무교절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이제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런 절기인데 그 날이 첫째 날에도 성회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라고 이제 돼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에서 성회. 이제 우리는 이것을 성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한자어로 맞습니다. 이게 이제 Holy Assembly 이렇게 해서 거룩한 집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그냥 일상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에 오늘부터 그날은 거룩한 날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뭐 물론 여기서도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날이야 라고 구별하다라는 이 거룩의 의미로 사실 이해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룩이라는 말이 언제 등장하냐면 주님께서 그 뒤에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정말 장자들을 첫째 난 것들을 칠 것이니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나에게 구별하여 드려라. 거룩히 구별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구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구별이라는 말 자체는 없고요. 그냥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별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의역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냥 그 단어 자체는 이 카도시라는 이 단어 자체는 그냥 거룩한, 거룩하게 하다 그냥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만을 놓고 보면 이 거룩의 의미가 사실 단어 자체에서는 다 드러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거룩이라는 말씀들을 살펴볼 때 뭐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 공통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또 이후에 예배 장소인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뜰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막이라는 예배 처소 안에 들어가면은 손 씻는 물두멍, 뭐 촛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휘장이라는 막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가장 앞장서서 가던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그 상징물이 제일 안쪽에 들어있는데 이 점점 이 언약궤로 깊이 들어갈수록 성경은 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하셨어요?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는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성막을 볼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향해 깊이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거룩하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 거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은 그냥 하나님 그 자신이시고 거룩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하여 무교절을 거룩한 날로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뒤에 사용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본 말씀인데 다음 화면을 좀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단순히 구별한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는지 보십시오.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래요. 지금은 네가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너의 의지로 다니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너의 발걸음을 맡기라는 뜻이죠. 너에게 내 발걸음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 가까이 가는 게 어떻게 가는 겁니까? 물론 성막에서는 눈에 보이는 걸음을 걷지만 실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요,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 신을 벗을 수 있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또 어디서 봤죠? 무교절이라는 말씀에서 거룩이 또 나왔죠. 그 말씀을 또 한 번 다시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이 지나고 시작. 6월절이 지나고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6번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6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자, 여기서도 단지 그냥 너희의 보통 날을 내가 그냥 오늘부터 구별해서 거룩하게 했어.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무엇을 하랍니까?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리고 아무 일도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막 이집트를 탈출하냐 마냐의 순간에 해야 될 것이 많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잠시 멈춰라요. 멈춰라. 그리고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가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니? 오로지 나만을, 하나님만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너는 잠깐 멈출 수 있니? 지금 주님이 그것을 물으시죠. 무엇입니까? 너 주도권을 나에게 줄 수 있니? 그 얘기를 지금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거룩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며, 그것은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실천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너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를 보니, 아이성이라는 곳에 전투하는 너희들의 꼴을 보니 너희들은 아직도 주도권을 나에게 안 주었구나. 그 아이성에 있어서도 그들은 잠깐 멈춰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랑 너무 똑같아요. 분주하게 사느라고 주님을 위해 멈출 시간이 없죠. 묵상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빠서 주님을 위해 잠깐 멈출 용기가 없죠. 내 발에서 신을 벗을 용기가 없죠. 주도권을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주도권을 되찾는 데에 주님은 되찾기까지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이 되찾으시기까지 주님은 그 주도권의 싸움을 절대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내어드린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한 삶을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예, 어떻게 실천할까? 아, 그럼 나도 이 거룩하게 안 살면 주님이 아간처럼 나도 불태우시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지금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다시 거룩해져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선 제일 먼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저의 어릴 적 추억이기도 하고 즐겨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이 석유 골로로 밥을 해 먹었습니다. 전기밥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연탄으로 난방하고, 우리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도 그런 말을 쓰시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연탄으로 난방하는 집을 저기 집은 내루로 난방한데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아세요? 모르세요? 네, 저희 동네 아줌마들은 야, 창성아, 니네 집 내루야? 이렇게. 내루가 뭐예요? 연탄으로 난방하냐? 네. 아, 그렇구나. 그냥 이랬거든요. 어쨌든 그 시대에 석유골로로 밥을 하는데 지금처럼 보온 기능이 없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쿠쿠가 취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 보온 모드로 들어갑니다. 지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예. 지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밥 지어줘. 그리고 알아서 보온으로 전환해줘. 밥도 안 말라. 며칠 지나도 밥도 안 마르잖아요. 그런데 골로에다 밥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항상 어떻게 하셨냐면 스텐 그릇, 뚜껑 있는 스텐 그릇에 항상 처음 한 밥을 푸세요. 그리고 겨울에는 아랫목에, 여름에는 장롱 이불 속에 묻어 놓으셨어요. 누구 밥이죠? 아빠 밥이에요. 아버지 밥이죠. 아버지가 아직 퇴근을 안 하셨지만 아버지의 권위가,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러셨죠? 권위가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아빠 밥을 먼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주님의 권위, 주님은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것을 우리가 우선 거룩한 삶을 위해 우선순위의 문제는 이게 뭐 가장 먼저 또는 가장 쉽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사실 성경 안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곳, 그러니까 모세가 제일 먼저 만난 곳은 내 신을 벗으라 할 때 거룩한 땅이다인데, 그냥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먼저 거룩이라고 나온 것이 어디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음 화면, 자 우리 7번 같이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도 거룩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그런데 주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를 다 마치시고, 잠깐 화면 두세요.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왜 생각을 해도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거룩을 단지 구별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 자신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안식. 우리는 안식을 어떻게 생각하면 쉬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이 우리로 쉬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쉬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쉴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상태가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도 쉬시고 우리도 쉬고 그날에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다 실현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날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된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가 단지 구별됨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까이 감과 하나님의 뜻이 다 실현된 상태, 이게 거룩이라는 걸 우리는 창조 때 일곱째 날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거룩하게 살기 위한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해봐야죠.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상태가 뭐죠?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일상을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이것을 항상 이분법적인 구도로 봐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빠로 세우셨고 남편으로 세우셨으면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마로 세우셨고 또는 직장에서 나를 대리로 세우셨든 과장으로 세우셨든 부장으로 세우셨든 아니면 나를 사장으로 세우셨든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나를 담임으로 세우셨든 부목사로 세우셨든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게 그게 안식이고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요,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 일 하지 말아야 되는데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만난 하나님을 일상으로 가서 그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어떻게 살까요? 최고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최고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최고의 사업가가 되십시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최고의 직장인이 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죠. 공부를 하고 있다면 성실히 공부하게 하십시오. 세상을 이불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빠로 세우시고 남편으로 세우셨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말씀 속에 배워가며, 하나님, 좋은 남편이 뭘까요? 좋은 아빠란 건 뭘까요? 좋은 학생은 뭘까요? 좋은 직장인은 뭘까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죠? 좋은 직분자란 뭘까요? 이걸 계속 물어가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감당하십시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안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다 실현되는 상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요, 이제 이 말씀을 배우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내일부터 나가면 여러분 최고의 직장인, 최고의 엄마, 최고의 아빠, 최고의 아내, 최고의 남편이 되셔야 합니다. 최고의 직분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끄덕끄덕하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나가서 적용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을까요? 훈련 받을까요? 네,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요, 이미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가르쳤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말하나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preaching,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말하죠? prayer, 이게 P로 이게 연관성을 갖는 건데, 주님은 설교로 말씀하시고 복음의 말씀의 강설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기도로 주님께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사실 듣고 훈련하는 거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적용하려고 보면은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실천으로 옮기기 쉽지 않다, 단순히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하나 보다가 그 믿음의 선배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는데 먹지 않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로 저절로 피어나고 살아가게 하시지 않냐. 그런데 새와 백합보다 귀중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에 한 믿음의 선배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글을 적은 겁니다. 와, 새와 들에 핀 꽃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맞아. 나도 저렇게 주님께 아멘하며 주님께서 피어라 하면 피고 아직은 땅속에 있을 때다 하면 땅속에 있고 나도 저렇게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 끄덕끄덕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그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와 백합화를 보고 배우십시오 하면 다들 끄덕끄덕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집요하게 새와 백합화를 보고 배우시라니까요. 새와 백합화를 보고 배우십시오. 가서 새를 보고 백합화를 보고 배우십시오라고 자꾸 말하면요, 화를 낸대요. 새와 백합화를 보고 거기서 다 아멘해요. 그것을 실제로 가서 새와 백합화를 보고 배우라고 하면 화를 낸대요. 화를,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실제 안 보거든요. 가서 그냥 이 현장에서는 아멘 하는데, 어떻게 이 복잡한 세상 새와 백합화만 바라보고 살아. 할 건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실제로 새와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 다 아멘하고 가슴 따뜻하게 나도 이제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등산할 때나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게 내가 저 세상에서 여기만 올라와도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부요하고 행복한데 내가 왜 저 밑에 세상에서 저렇게 치열하게 살았나, 이런 생각을 등산할 때나 하는 겁니다. 새와 백합화를 보고 배우십시오. 아멘해요. 실제 나가서 새와 백합화를 보고 배우는지를 보면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말씀조차도 우리가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 작은 말씀조차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듣는
주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매 주일마다 듣는 말씀들이 지금 올해만 해도 벌써 몇 번째예요. 주보에 보면은 지금 벌써 지난 3월 22일이 벌써 몇 번째 주보였습니까? 올해만 해도 12주예요. 12주가 지났어요. 주일만 예배만 드려도 이제 저는 12개의 주제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새와 백합화를 보십시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고 나가면 목사님이 저거 사회생활 안 해보셔가지고 저거 다 저거 이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늘만 보고 살아가라고 입 벌리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우리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그런 과장이 있었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죠.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말씀 이 하나를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까? 내 주도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정말 죄악을 심판하고 세상의 악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안식과 샬롬을 다시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 거룩한 군대로 주님께 단단히 붙잡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거룩을 향하여 다시 거룩하게 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은요, 주께 가까이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믿고 배워서 삶에서 실행해내도록 같이 결단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도권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이 한 말씀, 매일 나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말씀, 그 하나를 붙잡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나이다. 내가 거룩하게 되어 주님의 거룩한 용사로, 또한 죄악을 심판하는 주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